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해설에서는 진짜 흥미로운 어찌 보면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는 성경 속 미스터리를 하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지? 싶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바로 누가 궁극적인 영적 계보를 이어받았는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흥미진진한 주제를 아주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인간적인 논리로 보자면요. 이 이야기의 도덕적인 영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메시아의 조상이 된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다름 아닌 유다였죠. 대체 왜 궁극적인 축복과 영적인 지위가 요셉을 건너뛰고 유다에게 돌아간 것일까요? 이 두 사람의 인생 궤적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그 대비가 정말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는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고 끔찍한 기근에서 온 가족을 구원했으며 결과적으로 두 몫의 기업을 챙겼습니다. 근데 반대로 유다는 어떨까요? 그는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흠집이 있었고 심지어 자기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자고 가장 먼저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동생을 죽이는 대신 돈을 받고 팔자고 제안했던 그 이기적인 형이 훗날 위대한 왕들의 조상이 되었다니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가 신에게 기대하는 합리적인 보상과 이 실제 결과 사이에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절대 주권과 은혜. 이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상황의 실타래를 풀려면 우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만 합니다. 바로 오직 은혜, 라틴어로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메시아의 계보라는 이 엄청난 타이틀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태생적으로 서열이 높다고 받는 트로피 같은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절대 주권과 은혜는 인간의 공로나 장자권 같은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민간적인 서열은 이 영광스러운 계보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위에 있던 형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첫째, 둘째, 셋째라는 빵빵한 서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저지른 심각한 범죄와 잔인함 때문에 메시아의 계보에서 완전히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혈통의 순서가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애초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게 조건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유다의 그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실제 삶의 궤적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유다의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유다의 삶은 크게 충격적인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동생을 은 20개에 팔아넘긴 이기심의 끝판왕 시절이죠. 그러다 두 번째 단계, 다말 사건과 혹독한 기근을 거치면서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철저한 상실과 깨어짐의 시간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놀랍게도 막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노예로 던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에 등장하는 이 클라이맥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큰 상처를 줬던 바로 그 동생의 핏줄 베냐민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대신 영원히 벌을 받겠다며 나서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려고 자기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철저한 자기 희생이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묵직하고 감동적인 행위를 희생적 중보라고 부릅니다. 형제를 돈받고 팔아넘기던 사람이 이제는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롭고 소름 돋는 신학적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모형론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보여준 이 숭고한 자기희생. 이게 그냥 감동적인 형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훗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보여주실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구약시대에 이미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급진적인 변화야말로 다음 순간을 위한 가장 완벽한 무대 세팅이었던 거죠. 세 번째 포인트. 왕권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장면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남긴 바로 그 예언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 다들 들어보셨죠? 이 강력한 선언은요, 영적인 왕권과 통치자의 지팡이가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에게 영구적으로 수여된다는 걸 확정짓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요셉과 유다 두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이중적으로 완성됐는지 싹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셉은 끔찍한 기근에서 가족을 육적으로 구원해낸 대가로 두 몫의 기업을 챙겼고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너무나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달랐죠. 그는 영적 왕권의 상징인 규를 부여받고 메시아의 계보를 곧장 이어가는 다스리는 사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형태의 구원과 축복이 각자의 역할에 아주 딱 맞게 부여된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결국 왜 중요한 건지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섹션, 흠 많은 죄인을 향한 은혜입니다. 청교도 사상가들은 유다의 생애를 단순히 나쁜 놈이 개과천선한 영웅담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이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교보제라고 강조하죠. 우리처럼 흠 많고 불완전한 개인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빚어내고 연단해서 거룩한 목적에 가져다 쓰시는지 그 과정을 진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성경 속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자책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엄청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스토리를 꿰뚫는 진짜 중요한 문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은혜는 원인이지 보상이 아니다. 유다가 훗날 차지한 그 엄청난 영적인 지위는 절대로 그가 보여준 희생적인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같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그 희생적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그 압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유다의 삶에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터져나온 아름답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었던 거죠. 청교도들이 말하는 이 은혜의 관점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들임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낮고 가장 흠집 많은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코 그들을 확 변화시키셔서 훗날 그들의 혈통을 타고 세상에 오실 메시아의 그 숭고한 희생적 성품을 미리 반사해내는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삼아버리십니다. 유다의 파란만장한 인생 전체가 바로 그 위대한 구속의 원리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며칠 동안 곰곰이 씹어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계보가 날 때부터 완벽했던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밑바닥을 치고 변화된 한 죄인의 삶에서 싹 탔다면,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평소에 흔히 쓰던 은혜라는 단어의 무게와 의미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을까요?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이 진짜 은혜의 깊이를 오늘 한번 깊이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해설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꽉 채워드렸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